죄의 결과는 모든 이에게 공평합니다. 죄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결과를 낳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16장 1절 이하의 내용이잖아요.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론의 네 아들이 있는데 장자와 차자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향을 바치다가 죽습니다. 지금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사무엘의 우리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이 했던 일이 어린 사무엘이 밤마다 여기다 향을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향을 바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해도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죄는 학문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는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는 가문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보세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에도 값이 따르는데 그 값이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론은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모세의 명령에 따라 그의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그 자녀가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수발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레위지파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 보세요.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도와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와요. 죄를 범할 때마다 죄를 그게 속죄하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오거나 소를 가지고 오거나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잡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아멘. 이건 뭐 종이 되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원뜻을 보게 되면 봉사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라. 그러니까 레위지파에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지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제사장을 도와 봉사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막 안을 출입하는 거예요. 왕의 지성소에는 오직 레위지파가 아닌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번제단 위에 제사 집례를 합니다. 그거 제사장만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재물을 잡아오도록 돕고 조력하는 일들과 또한 성막을 걷고 운반하는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하루에 두 번씩이든 아니면 며칠에 한 번이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걷고 치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바로 레위지파가 한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성막을 거듭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게르손 자손과 레위지파에 대한 종족별로 다 나와요.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이런 일 해라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나옵니다. 이 종족은, 이 가문은 이런 일을 하고, 요 가문은 텐트에, 우리 알다시피 성막이 텐트로 되어 있으니까 성막을 치고 줄을 준비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걷고 운반하는 그 일 바로 레위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의 임무만 합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번제단을 청소한다든가
피를 뿌린다든가 그다 제사장만 해요.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제반 형상을 다 돕고 필요에 따라 이런 기구들 갖다 놓는 모든 행위를 누가 하냐면 레위지파가 합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는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근데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레위지파는 이런 일을 하는데 남들이 보기엔 땅도 없고 남들이 보기엔 재산도 없지만 레위지파에게는 특별한 게 있다. 하나님의 일을 도와하는 레위지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레위인은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레위인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45절에도 동일한 말이 나와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반복하잖아요. 레위인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야.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들 책임을 지고 내가 이끌고 내가 지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내가 먹이고 그들을 감싸고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공급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레위 집안, 레위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밝혔어요. 레위인이 누구냐면 영적인 장자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장자는 유산을 분배할 때 두 배를 더 받습니다. 영적 장자권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왜 형 에서를 속여서 여기 뭐 털도 바르고 엄마와 함께 막 같이 뭐 각본을 짜고 리허설도 해보고 목소리도 다듬어라, 형처럼 해라.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일부러 받았겠어요? 영적인 장자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장자에게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이 바로 영적인 장자라는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레위인은 내 것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이 이집트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왔거든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장자에게 모든 게 미칩니다. 장자를 싹 걷어갑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장자를 싹 걷어가는데 너는 집 안에 들어가서 좌우 상하의 문 쪽에다가 피를 바르고 가만히 있어라. 그럼 재앙이 올 때 재앙이 피를 볼 때 넘어갈 거야.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피를 볼 때 넘어갈 거야. 그래서 패스 오버한다. 패스한다. 패스하는 쑥 넘어가는데 오버하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장자는 다 내 것이야. 하나님의 제물로 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왕 바로의 자녀까지 싹 받아갔어요. 하나님 다 내 것이나. 그런데 레위지파도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영적인 뭐다? 장자다 이런 말이에요. 장자의 축복권이 레위지파에게 있다. 너희는 땅을, 근데 막상 레위지파가 이야 복 받겠구나, 땅을 분배받았더니 땅이 없네. 아니 2배 이상을 줄 줄 알았어. 가나안을 딱 들어가서 우리가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할 때 영적 장자라면 2배 이상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근데 레위지파는 없어요. 받을 게 땅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레위지파와 제사장, 제사장이 지금 몇 명이에요? 현재 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제사장 지금 제사장이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제사장이 3명 남았지. 5명 중에 2이 죽었잖아요. 지금 셋밖에 안 남았어요. 대부분은 그 일을 누가 했더라? 레위 지파가 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야. 12지파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렇게. 그러면 12지파의 11조를 레위 지파가 갖고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 다른 지파 사람보다 레위 지파가 생활 수준이 높았다 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보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도 없지만, 재산도 없지만, 모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높은 질의 삶을 약속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장자들을 존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것은 장자들의 전통을 통해 가문의 영예와 전통을 우리가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장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을 분배받을 때 2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로 하나님의 것인데 그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의 소유권자가 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세요. 자, 이제 유월절에 대한 개념을 주님이 12장에서 말한 다음에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첫 것은 뭐예요? 내 것이야. 내 것, 내 것.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천예물이 있었어요. 지금은 예전에 우리의 전통은 정말 순전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순전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서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순전했습니다. 그래서 천예물은 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천예물은 처음 사회생활에서 번 모든 돈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드리. 그 다음에 2번째 드리면 탈 때 그때 2번째 걸 가지고 부모님께 속옷을 내드렸어요. 첫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질이 신이 되다 보니까 이 물질 문제만큼은 얼마나 사람들이 약한지 몰라요. 다 넘어지게 되니까 꽉 쥐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도 꽉 쥐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놓을 수 있지만 물질을 못 놔요. 우리도 뭐 물질 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물질이 있어요. 이제 교회가. 그래서 물질은 놓을 수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은 놓을 수 있는 자가 받는 것이지, 그래서 물질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은 주여 주시옵소서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놓을 수 있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의 허락해 주는 것이고 그 가정과 가문이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이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걸 우리 선조들이 그대로 받았고 저도 그걸 배웠어요. 저도 그걸 우리 애들한테 가르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제가 손주를 낳으면 또 손주를 놓고 가르칠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네가 아르바이트를 모아도 하나님께 다 드려라. 아르바이트도 하나님의 것, 정식으로 회사 들어가도 그것도 하나님의 것. 이렇게 계속 저는 아마 가르칠 것 같아요. 왜? 아름다우니까. 왜? 그래야 물질을 놓을 줄 알아야 하나님이 물질을 놓을 수 있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레위인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그들은 내 것이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영적인 장자예요. 장자니까 복을 많이 받는 거야.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섬기는 모든 교회들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다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받았던 신앙대로, 교육받았던 신앙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앞으로도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놓을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물질을 주는 것처럼 제게도 하나님은 줄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하고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레위 지파를 장자 대신에 당신을 섬기도록 했어요.
원래대로 하면 모든 장자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자가 아닌 레위지파를 장자처럼 하나님이 섬기도록 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봉사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총애를 받는 장자들이 가족들과 떨어지는 것도 이것도 아픔이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라 레위지파를 장자로 삼아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레위는 영적 장자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반복하며 말한 게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외인, 우리가 말 외인 부대 막 이런 말 쓰거든요. 이 외인이란 이방인 뜻이에요. 근데 이방인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제사장으로 세움받지 못한 모든 자를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아는 자들이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 성소를 출입하는 문제나 번제당 희생 제사 등을 침범할 경우에는 함부로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뭐해라? 죽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사건이 나온 거야. 사울이 제사장이자 예언자인 사무엘을 전쟁 중에 기다려야 되는데 그가 사무엘이 온다 그러는데 안 오네. 기다려도 안 오네. 지금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안 오네.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확 드려버려. 그리고 예배가 딱 제사가 끝나자마자 그때 사무엘이 드라마틱하게 왔네. 그래서 하는 말, 뭐 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 권한 누구에게만 있다? 제사장인 사무엘에게만 있는데 뭐 했느냐, 왜 드렸느냐 이렇게 묻게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거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외인인 이방인이 아니더라도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만약에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를 뭐하라?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더 나아가서 그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거든 그도 죽여라.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 죄 많은 인간 사이의 좁혀 있는 차이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레위기에 우리가 보았듯이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레위기의 주제가 뭐였어요? 저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민수기 끝나고 레위기 다시 해도 우리는 어머나 처음 듣는 것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해도 다 까먹으니까. 신앙생활 50년 해도 내가 분명히 레위기 때마다 레위기 주제는 하나다. 레위기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해. 거룩. 이제 레위기 민수기 끝나고 제가 갑자기 민수기가 아니라 레위기 주제가 뭐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잊어요.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인 게 성경은 다 있는데 예화만 기억해요. 이렇게. 그래서 목회를 계속 오래 할 수 있나 봐요. 성경을 다 기억하면 목사님이 몇 월 며칠 날 이 성경은요 이게 해도 끝은 없으나 했던 설교가 뭐냐면 본문도 똑같은 거 하는데 목사님이 또 하신다 그러는데 상관이 없어요. 모든 성도들은 예언은 다 기억하는데 거기에는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기억이 못해요. 하여튼 여기 또 해도 새롭고 그래서 나이 들면 드라마도 또 보면 또 새로워 이렇게. 언제 봤던 거지? 젊을 때는 그거 보면 이거 언제 했던 건 몇 일 며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제 나이 때부터는 딱 틀면 새롭네. 내가 본 드라마가 내가 본 영화에 저런 게 나왔었어. 참 신기하다. 영화를 저런 내용이 있었네. 거기다 앉아 있어 이렇게. 신기하다.
7번째 보는데도 어머 신기해라. 좀 나이 더 먹으면 13번째 보면서도 어머 신기해라. 이야. 그러니 뭐 계속 TV가 그냥 방영되는 거야. 그렇잖아. 여러분도 괜찮아. 잊어도 돼. 그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억하려면 아주 나도 목회하는데 힘드니까 다 잊어요. 이거 또야 가고 신기하게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보시면 돼. 거룩이에요. 거룩. 레게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는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감격을 하나님이 유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죽여라. 내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감격이 싹 허물어져요. 이 감격이 좁혀지면서 허물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명 죄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는 감격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 죄된 인간이 들어오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죽여라. 그는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감격이 싹 무너지고 감격이 뻥 길이 뚫리는 게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죄의 값을 다 대신 지시고 새롭고 산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찬양하는 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길이 열릴 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은 바로 그 해답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좁혀지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죽음의 공로를 통해 싹 주님이 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지금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능력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나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신분도 아니고 내 경력도 아니고 신앙의 연수도 아니라 오직 하나, 신앙이 짧든 길든 직분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큰 역사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없이는 절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히브리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힘. 거기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저기서 자기야. 그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구원받을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왜 없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기서 누군가는 엄마인가 아빠인가? 거기 물론 그럴 거야. 거기서 누군가는 그런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문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된 인간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화목되기 위해서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으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가진 카드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카드가 바로 이거예요. 요한에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제물은 죽는 거야. 죽이는 것이, 각을 떠 피를 받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뚫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10장 20절에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한 거야. 새로운 길, 전혀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길, 그리고 살 길을 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단의 면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